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또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상처가 영광의 상처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3년 새해의 첫 달을 떠나보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고 있죠. 오늘은 어느덧 2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겐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빛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몸에 커다란 상처 자국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크든 작든 상처 자국이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 이상씩 아마 있을 거예요. 뜨거운 불에 대거나 살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상처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는 참 아프죠. 몸에 난 상처 때문에 일정 기간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아주 심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낫지 않고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 상처라는 것을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기에 적절한 치료 시기도 자주 놓쳐요. 그래서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우리의 삶은 보이는 육신의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과 많은 갈등, 오해로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 상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마음에 후유증이 남습니다. 몸의 질병, 몸의 상처는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치료받으면 해결돼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삶의 또 다른 의사,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의원, 의사로 비유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을 깨달아야 돼요. 신령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진단하신 우리 각자의 병은 다름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병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내가 만나러 온 병자는 죄인이다.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이 나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입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내 속의 죄가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혀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모두 과거에 생긴 거죠. 상처라는 것이 사고를 당한 이후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지 않으면 그 아픈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현재를 불행하게 살고 미래까지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까지 멸시하고 비하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것을 바로 내 영적 의사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깊은 상처에 매몰되어서 그 단계까지 올라서지 못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상처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상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해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거나 또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반응에 따라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같은 아버지의 자녀, 형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친동생인 자신을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죽음의 위험으로 내몰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큰 배신감, 큰 상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가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5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성경이죠. 창세기 45장 7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실제 사건이죠. 팩트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끔찍한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우리 그 다음 구절 창세기 45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가뭄 가운데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국무총리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죠. 또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까지는 팩트죠.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처음엔 죽이려 했고 진짜 해하려고 없애려고 애굽의 종으로 판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은 이 땅에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건, 그 사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어요. 또 이어지는 창세기 50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올바른 해석에 이어 이번에 올바른 반응까지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제들의 가족까지 내가 먹여 살리겠다. 왜? 나는 지금 그럴 만한 재력,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요셉은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섬겼던 사울 왕으로 인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정말 다윗은 사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울과 나라를 위해 충성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시기로 인한 죽음의 위기였어요.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10년 동안 군사를 풀어서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이 10년간의 도피 생활, 이 고통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땅의 상황, 이 땅의 환경에 마음이 묶여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이 모든 극악한 상황에 대해 올바로 해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좌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올바른 해석은 올바른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찾죠. 만들었죠.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올바른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득세하고 다윗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스라엘을 밝히는 커다란 등불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알아주셨다는. 그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땐 좋은 학벌, 좋은 가문,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 완전 망했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올바른 관점으로 해석했고 더 나아가 기쁨과 감사의 반응까지 보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재 세상으로 인해 자신이 죽음의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 같은 그 끔찍한 고난을 세상 때문에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팩트죠. 사실이. 또 다른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몸에 뭐가 있대요? 예수님의 상처 자국. 바울은 지금 예수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의 상처를 자랑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이 상처는 영광의 상처라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상처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상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처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골마서 악화되는 상처가 있는 반면 골문 것을 드러내고 제거하는 수술로 인한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둘 다 상처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나를 더 악화시키는 상처고
하나는 나를 치료하는 상처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는 바로 죄악을 다 드러낸 수술로 인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지금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로 생겨난 마음의 상처는 그냥 두면 더 곪고 썩어서 악화됩니다. 나를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 땅의 상처를 영광의 상처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는 수술대 위에 그 상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사람 속 깊이 박혀있는 이 땅의 그 의술로도 어떠한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어둠, 이 모든 악의 요소들을 정확히 찔러서 쪼개버리는 이 땅의 가장 날카로운 수술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죄,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칼이에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칼로 비유하고 있죠. 앞에서 예수님은 영적 의사로서 우리 죄악의 병을 고치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내 마음속 죄, 내 영의 죄, 또 내 관절과 골수, 즉 내 육신의 죄까지 다 찔러 쪼개어 수술하는 예수님의 수술칼이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일들로 인해 점점 더 깊이 골마가는 내 마음의 상처, 내 영혼의 상처를 그냥 두면 더 악화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로 수술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온전히 내어 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수술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 아픔을, 골문 상처를 제거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영적 의사이자 날카로운 수술칼 자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가 더 곪고 더 깊어지기 전에
여러분, 그 아픈 환부를 말씀의 생명수 안에 깊이 담그시는 가운데 다시 마음에 새살이 돋고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올해 남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3년 1월을 보내고 2월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생겨나는 마음의 상처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아파하는 그 마음의 상처, 이 시간 예수님께 말씀의 수술대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새살로 채워주시고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2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내 자신이 완전히 말씀으로 치유받고 더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명, 영혼을 돌보고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2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